영상편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또 단순하게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연합된 어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이룬 그 상태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것이 다 영생의 어떤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생도 단순한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어떤 우리가 지금 어떤 속생명이 이루어진 상태, 그 상태가, 그 속생명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산에 있지만 저는 수원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심령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마음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함께 어떤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어떤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하나의 어떤 생명의 어떤 상태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단지 우리 흙에서 온 몸을 벗는 것인데, 이 몸을 벗었을 때 우리는 더 자유하게 되는 어떤 그런 온전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런 영생을 가진 사람의 어떤 새 생명을 가진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이 흔히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미 나에게는 새 생명이 있고, 나는 이미 천국 시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정말 새로운 생명이 가져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교리적으로 들은 그런 어떤 교리적인 부분으로 제가 이해해서 실질적으로 내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체면과 똑같은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를 검증해보자,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새 생명이 되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 부여를 하며 살면서 지금 그런 어떤 외형적이고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뭔가 착각하기가 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새겨보고 내 스스로 내가 어떤 믿음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온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성경에서의 어떤 생명의 어떤 근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바울 사도가 늘 말씀 증거 보면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는 당연히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밖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처럼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 사람 뭐 이런 거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그 자에게는 반드시 안에 성령이 임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 성경의 말씀이 의미하는 어떤 그런 생명적 관계로 그 말이 딱 재해석이 되면 그거를 레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내가 안에 성령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이 흙사람 아담에게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형상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 결과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그 어떤 모습이 흘러나온다 하면은 이게 어떤 행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쉬운데 행실보다 앞서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내놓는 그 말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이 임하여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하늘의 말, 새로운 생명의 말, 이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담의 몸, 흙의 몸, 첫사람의 몸, 죄인의 몸, 이 몸에서 예수의 삶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야고보서 형제가 말했던 믿음의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은 믿음으로 인해서 임해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함이고 이거는 새로운 생명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 즉 하늘의 생명에 의해서 산출되는 그런 어떤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에 따라서 행한 어떤 그런 결과물은 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이고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위적인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감히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흙사람 아담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새 창조 피조물이 된, 새 피조물이 된 그 존재에게서 나오는 것이 새 사람의 새 생명의 삶의 모양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아담의 몸을 통해서 그냥 흘러나오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의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서, 표출되는 통로로서 쓰임이 되는 것이에요. 자,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는 의미가,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서 새 창조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거는 믿음의 행함, 즉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끌어내는 행함, 이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도 순리적이고 인간으로서 첫사람 아담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함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행함은 입을 열어 뱉어내는 그 말의 내용, 이런 것에 의한 그 행함이 가장 그 행함의 중심, 핵심이라는 걸 또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똑같으나 능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적 관계, 생명적 능력, 이런 거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것은 반드시 그 생명을 산출하는 일을 하게 돼 있고, 똑같은 말이라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말이 아니면 거기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없고 그런 감동이 없는 어떤 말만 뱉게 때문에 실질적으로 앵무새 같은 말을 뱉게 되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새 창조의 능력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에 말이 임하면 첫째는 자기 부인의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자기 부인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어떤 주체적인 어떤 그런 삶을 경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 존재인데 실상은 인생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될 때 나의 어떤 존재됨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몽매한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안 되는 존재였구나.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내 어떤 생각 소견대로 살면 잘 산 인생이라고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생명의 어떤 근원자를 만나게 되면 그분 앞에 우리는 낮아지고 꼬꾸라져서 내 스스로의 어떤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어떤 죄악상 이런 것들, 즉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창조주를 모르고 살았던 이런 어떤 허무맹랑한 그런 인생들의 어떤 그 의미를 깨달아서 내 스스로 주체된 자리에서 물러나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우리 윤리도덕 이 세상의 가치로는 가장 반대되는 개념인데 세상은 자아실현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하여 노력 정진해서 그 꿈을 이룸으로 인해서 너의 인생은 너의 어떤 자아는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도록 세상 윤리 교육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받고 산 그 인생들의 어떤 삶의 결과는 다 마지막에는 후회고 덧없음을 깨달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찍이 근본된 생명의 근원인자인 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부인, 내 스스로가 부인되었을 때 나는 내가
나의 어떤 생명의 주관자는 다른 데 있다. 그분이다. 그분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었을 때 나는 지금부터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삶을 살면 그분이 우리한테 임해서 그 새로운 생명을 공급을 해요. 그런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어떤 변화와 어떤 그런 생명적 체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뭐냐면 당신이 영원한 찬송이 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헌신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게 된 새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에 감동하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당신들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찬송, 거룩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자,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 바탕에서 나오는 감사 찬송을 한다라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임재되어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겠죠. 사람은 누구나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섬기는 일을 좋아해요. 또 예수를 우리의 어떤 생명의 공급자이고 그분이 우리의 어떤 구원주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그분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핍박하는 거나 어떤 그거로 인해서 오는 고난 이런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어떤 증거가 되겠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배고픔, 기근 이런 것을 나의 배고픔으로 인식하고 그들과 함께 가진 것을 나누고 그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이런 어떤 가치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십자가와 은혜는 바로 성령의 새 창조 삶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십자가와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 없게 하셨고 또 그분이 다시 사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 임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그 새 생명을 공급하고 있죠. 자, 이처럼 옛사람은 인위적인 또 외형적인 이런 어떤 행함을 했다라면 새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행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의 행함은 자연이고 순리이고 넘쳐서 흐르는 그런 어떤 생명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어떤 생명이다. 흐름에 의한 행위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걸 예수를 본받고 닮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 예수를 본받자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또한 이제 좀 이상하게 여겨지겠죠. 또 이상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것이 새 사람의 어떤 생명적인 어떤 삶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자, 예수는 죄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온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낸 근원자예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고 또 창조주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된 어떤 존재가 닮자, 그와 함께 행하자, 이것이 맞는 말이냐.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이 행함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그 모양을 담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서 그 내용을 담자라는 말입니까? 뭘 어떻게 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담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본받는 일인지 우리가 쉽게 사람들마다 그 담는다, 본받는다라는 것도 아마 이해하는 범위나 폭, 그런 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생명의 법,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목숨 걸어 지키고 행했던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하되 내 마음과 뜻과 너의 생명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 유대인이 목숨 지켰지만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은 그것을 고집하는 그들에 대해서 해치라는 무덤이다, 평토장이다,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쉬워서 충분히 우리는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그 메시아니주들처럼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이끌림이나 능력에 의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고 평판받았던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주장이 합당한 주장인가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우리 그 부산 누님들에게, 우리 매영이나 누님이나 이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혹 노력을 하는 것에 의해서 지칠까봐 염려가 되고, 그것이 또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라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외형적 모양을 내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생명적인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면 참 좋은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어떤 율법사나 서기관들처럼 겉모양만 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크게 징계받을 그런 어떤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내용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분에 속해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 된다라는 이는 신앙, 믿음,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런 주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대로 우리는 죄인이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요구하는 본인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이런 모양을 요구하는 그런 악한 가르침이고 악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우리보다 하등의 그런 생명체인 그런 곤충 중에서 개미를 예를 들면, 개미에게 야 개미야, 너 내가 하는 말 알아들을 수 있지? 너 내 말 좀 알아듣고 너 내가 시키는 말 그대로 좀 따라서 해. 이렇게 말하는 거와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는 이 성화주의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참으로 거짓된 것들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말씀대로 지키라.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에 보면 너희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그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런 가르침이 있죠.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걸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뭔가 지키겠다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애꾸는 한쪽 손이 없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는 말씀대로 지키고 어떤 거는 말씀대로 안 지킵니까? 어떤 거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거는 그러면 글자대로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을 숨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의 의미에 실어 보내는 그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글자대로 뭔가를 보고 글자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다. 한 사람도 살려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복음이 아니라 비보예요. 슬픈 소식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왼쪽 밤을 때리면 오른쪽 밤을 대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 솥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달라고 주라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런 말들이 단순하게 옷의 문제가 아니고 뺨 맞는 문제가 아니고 손 자르는 문제가 아니고 눈을 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애수 담고 본받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은 예수를 믿고 본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었던 일, 즉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그 자를 믿는 자에게는 죄의 싹신 사망이라는 것을 벗겨버린, 그래서 그걸로부터 해방시킨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을 준 이유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취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신 성경의 기록 내용을 우리는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이룰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새창조 사역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 입장에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또 내 아들이 나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은 모든 것이 다 생명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예수를 담고 본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속에 속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의 속한 근속이 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의 근속, 즉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아들이 되는, 이것이 성경의 기록 내용입니다. 새 삶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성경의 내용을 잘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적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분의 어떤 헌신적 사랑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유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이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라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고 지금 제가 증거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일반 교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선 오늘 증거할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중간에 잘라서 새 생명의 삶에 대한 내용 일부를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부에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